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아라고 하는 뜻은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라고 하는 뜻은 슬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길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던 곳에서부터 십자가 처형을 이루었던 곳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 길이가 800m 정도 되는 길이인데 이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할 때의 일로부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본문 27장 26절을 보시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판 결과 예수님을 유죄 판정하고 십자가 처형토록 최종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분이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죄인처럼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죄인 취급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토록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묵묵히 이기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고난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을 일찍이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죄인 취급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온갖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본문 28절부터 31절을 보시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로마 군병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었습니다.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벗겼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로마 군병들 앞에서 옷을 벗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 입혔던 홍포마저 다 벗겼습니다. 이곳에는 로마 군병들 뿐만 아니라 구경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된 만인 앞에서 옷을 다 벗기는 수치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대신 다 당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내가 망신당해야 할 텐데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본문 26절 하반부를 보시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뒤 십자가형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정말 끔찍한 도구였습니다. 서너 개의 끈으로 만들어졌고 그 끈 끝에는 나비나 쇠 조각을 달았습니다. 이 채찍으로 맞게 되면 살가죽에 박히게 되고 채찍을 잡아채면 살점이 찢겨 나오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 채찍을 맞으면 온몸은 피범벅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으신 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주님이 달리셔야 할 십자가를 40kg 되는 것을 직접 지고 가셨습니다. 35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40kg 되는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시행되지 않았고 노예나 반란자에게만 행했던 극형 중에 극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처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손바닥에 못을 박았고 그리고 발에도 긴 못을 박았을 뿐만 아니라 자칫 못이 빠질 것을 생각해서 못이 빠지지 않도록 못에 납작한 링까지 채웠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사형수들은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쇼크로 죽거나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겪기 힘든 고통을 온몸으로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희롱, 수치, 육체적 고통 감사히 생각하면서 그 어떤 아픔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